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그 거룩한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과 사랑에 오늘도 저희들이 반응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저희도 묵묵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이 전해진 말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정말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수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안식일의 주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더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 12장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강해의 대주제 그리고 소주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이 있게 된 그 마태복음 9장 이야기를 잠깐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개척한 지 10여 년을 넘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10여 년이 됐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대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대주제 밑에 소주제를 붙여봤는데, 그 소주제는 바로 레위 마태가 되다입니다. 레위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가 되고, 그 마태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마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 공동체에 전해진 메시지, 또한 마태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온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레위가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레아라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뜻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탄식의 메시지가 바로 레위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수많은 레위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맺힌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한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라는 직업, 세관이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 이 세리들은 충신이었습니다.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전통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 로마가 지배하는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라는 사람의 그 글들에 의하면 이 로마가 다스리는 넓은 땅을 로마인들이 다 지배하고, 또한 로마인들이 와서 행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로마에게 충성하는 현지 사람들을 대신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관리하는 행정 구간에 세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친로마파는 전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던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레위는 정말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그렇게 세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죠? 이 레위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들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살수록 동족들에게는 온갖 손가락질과 모함과 욕설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리들을 더욱더 핍박했습니다. 그 세리 중에 하나였던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레위가 예수님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레위에게 터벅터벅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레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테요. 마테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매여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 그 이름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 바뀌어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메시지,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이름을 바꾸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를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언어로 일으켜 세우셔서 마태라고 칭하신 그를 예수님은 손을 맞잡고 어디론가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가 발을 멈춘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마태의 집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의 집에서 내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축제를 열겠다. 그리고 아마 마태는 너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을에 오셔서 동족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잔치를 벌리니 마태의 친구들이, 레위의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다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이 죄인의 집에 펼쳐졌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종교 지도자들 눈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죄인들이 죄인의 집에 둘러 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스승께서, 선생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액츠, 예수님의 액션, 예수님의 동사,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가 흥에 달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이 욕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저주의 생각과 저주의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약간 멀찍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죄인들의 회중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정확한 지적, 명확한 지적에 아무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찍이 들으시고 일어나십니다. 죄인의 회중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죄인들의 회중에 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당당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터벅터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했던 위대한 메시지, 잊을 수 없는 메시지, 이 마태복음이 있게 한, 마태 공동체가 있게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의 선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전통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잠시 넘어가자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죄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이 마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세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죄인 되어서 바리새인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을 읽게 한 근원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긍휼을 실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간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신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행적은 마태 공동체와 함께 마태복음으로 남아 있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인지 제가 저번 주에 정의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즉 죄인은 자기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 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와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을. 미라클.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오늘도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혜진이가 다녀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혜진이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했는데요. 우리 혜진이가 어쩔 줄 몰라 해요. 너무 감사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만난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만난 것을 이 기쁨에 못 이겨서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보다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먼저 앞서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일합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때로는 아이들 밥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도 너무 기쁜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시편 9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는 악한 자가 등장해요. 아주 악한 자.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혜성이는 악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 예? 악을 하는 사람. 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악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팔기도 하는 거,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거. 죄를 범하는 거. 여러분들은 악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것, 도둑질한 것, 누군가를 폭행한 것, 살인을 한 것, 악한 것이죠. 시편 9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시편 9편 시편 9편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 앞에서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런 잔인한 기도가 없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 원어로 보면 다 욕설입니다. 욕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욕을 얻어먹을 만한 악인이 누구일까요? 악한 자.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살인자일까요? 이 악한 자는 도둑질을 했을까요? 이 악한 자는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욕설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석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다라는 아카드어예요. 동사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조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 왕조의 왕가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1000년 동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힌트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악한 자가 누구인지 시편 9편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악한 자가,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다윗 왕조, 그 아카드어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기준 안에서 그 사랑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사는 것, 그게 악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벌벌벌 떨었어요.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 한 구절을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쓴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성서는 악하다라고 정의한다.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선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우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에 어울리게 그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명성에 어울리는 도움이 나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본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조, 다윗이라는 사람이 미치도록 괴로워서 날뛰면서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다윗이 저주했던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할 만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편 21절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인데,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엄청 가난한 상황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자면 그가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겼을 때 유대 광야를 떠돌 때였을 거예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장인의 군대들이 모아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들을 피해서 그 광야길을 계속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빈곤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품을 때니까 나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리 레위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맞게 예수님은 레위를 이끌어 도우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가졌던 부귀영화, 그 세리라는 어마어마한 직업,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레위는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마태의 삶은 더 이상 안락한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주와 손가락질과 온갖 핍박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제자도의 삶을 살며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혜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얼 아빠라고 불러요. 그지, 현아? 혜성아? 아빠라고 부르죠? 이 아이가 저를 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당신의 명성에 어울리게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삽시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없는 엄청난 종교 행위, 그 사랑 없는 엄청난 종교심,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행가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유행가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가사였어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승철 씨 노래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사랑은 주는 거니까, 또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유행가 가사도 사랑은 주는 거라서 슬퍼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사랑의 질서와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유행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는 이 캐나다에서 지훈이라는 학생을 또 만났습니다. 지훈이라는 학생이 지금 여기 캐나다가 우체국 파업을 해가지고 택배가 지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외투를 시켰는데 추워서 외투가 안 오고 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가족이 일제히 어땠을까요? 그 친구 데리고 와서 여기 옷장에서 맞는 옷 입혀서 가장 따뜻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훈이가 그 옷을 입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모든 사람 가운데 산 소망, 산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 메시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워라. 오늘 본문 메시지 마태복음 12장 7절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자고 해요. 예,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의 기도 옆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앞에 월화 수목 금토일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11조 품목을 드리는 접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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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역겨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세리의 기도로 전환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전혀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저의 삶.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오늘 이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다 뽑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죄인된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길을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오늘도 사랑과 긍휼의 힘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긍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마땅히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눈빛과 행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